예, 저는 윤영원 집사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불신 가정의 무녀 동남으로 태어났고요. 무속 신앙과 불심으로 독실하셨던 어머님 영향력 아래 저는 무당의 집에 수양 아들로 올려지기도 했고, 또 절에는 연등과 기와장에 이름이 새겨지면서 지갑 속에는 항상 부적을 놓고 다녔습니다. 차에도 넣고 다녔고요. 뭐 사고는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는 미션 스쿨에 다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참 고집스럽게 주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연, 그때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저는 전공과 상관없이 의류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종업계에 계셨던 당수께서 당부하시기를 패션회사는 특히 여자가 많으니 작은 움직임에도 말들이 퍼지면 생활하기 힘드니까 각별히 여자 조심을 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근데 조심했는데 저희 집사람 만났습니다. 이렇게 첫 직장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만남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기로 작정하신 시발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내의 종교는 기독교였지만 시집 오면서 불교 문화의 풍토에 밀려 신앙생활을 포기했었습니다. 저도 가세하여서 절에 데려가서 산채 비빔밥 먹여가며 좋지 만나지 하면서 주저앉히려고 했습니다. 또 저는 전공과 상관없는 회사였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 때도 주 3일밖에 집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도 빨리 적응이 됐고 또 인정받으면서 승진도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 브랜드의 MD라고 상품 기획자라고 해서 또 이 재미난 시절을 지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래선의 접대가 일반화되어서 뭐 압구정동, 저희 회사가 청담동에 있었는데 압구정동, 청담동, 여의도에 좋은 음식점과 유흥업소를 섭렵하며 아주 재미나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주식회사 뿌랭땅의 신규 브랜드 알트포를 런칭하면서 알트포의 사업본부장직을 수행하다가 이런 경험치를 토대로 이제 바라던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거래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을 하면서 저의 사업은 기존 브랜드들의 정관 예우와 인맥으로 순탄하게 진행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이런 조직위에서 저희 아이디어가 있어서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된다 해서 후보에 올라서 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크게 뜨겠다, 크게 한 방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올라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었고 이제부터 내려오는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저희 회사의 재무 담당자가 투자된 자금을 들고 튀면서 회사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더 큰 배신감과 재정난으로 분노야 화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내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권유받으면서도 세상 방법으로 어떻게 타개해 보려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정과 가정에 헌신하고 인내로 견뎌내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러 굴러 좌로 굴러 탈탈 털어서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코너로 몰고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끄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엄청난 영육 간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축복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저는 고민 끝에 잘 할 줄 알던 예전에 패션 산업으로 재기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벌어들이는 수입은 사업할 때보다 몇십 분의 1로 월등히 적었지만 복잡한 생각을 버리고 단순하게 내 몸을 움직여서 땀 흘려 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업종은 영업 과정 중에 이 세치효만 잘 눌리고 또 지식을 잘 활용만 하면 또 접대 문화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또 이 오다가 몇천 몇 억씩도 나오는 그런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 있기에 일단 죄에서 멀어지려 한 겁니다. 지금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저의 마음과 몸이 평안하고 물질은 예전보다 부족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으로 바꿔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축복교회에 오게 되면서 안 믿으시던 부모님께서 또 순적하게 주님을 영접하시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만난 사건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저한테 소중한 간증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삶 속에 많은 감사와 간증이 있지만 가장 소중한 체험입니다. 역시 그 당시에도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삶에 큰 어려움은 계속 있었을 때였습니다. 화곡동 성전에서 수요 예배를 마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순간 환상이 보였는데 제가 어느 동굴 같은, 제 시야에서는 이렇게 앞에가 어두운 그런 동굴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요. 멀리서 앞쪽에서 어떤 점이 보이는데 점이 보이는 순간 저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그냥 영적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그게 점점 이렇게 클로즈업이 되는데 제가 날아가는 건지 그게 커져 보이는 건지 그렇게 보이셨는데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제가 본 그림으로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무릎과 머리가 꺾이신 상태로 달려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제가 그 환상 속으로 가는데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가 막 울면서 그랬어요. 아, 누가 저 때문에 죽으시라고 그랬냐고요. 왜 날 당신 죽인 사람으로 만드냐고요. 그러면서 저 그때 이제 뭐 큰 그런 거를 못 느끼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듣기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니까 왜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냐고 이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나만큼 힘드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치 나레이션 하듯이 들리는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더니 어느덧 제가 작은 미니 인간이 되어서 예수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로 들어가더니 그 안에서 몸의 살과 뼈를 다 둘러보고 나오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체험이 너무나도 신기해가지고 이제 주변에 많이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귀한 체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마음에 큰 감격과 회개가 부어져서 처음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이성과 자아가 강해서 다분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은 머리로만 또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귀한 영적 체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니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내 인생을 그분 속에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 일생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맞춰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겸손하게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를 깊이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라 하셨으니 더 예배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며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잘 지키며 이기는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오늘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